할렐루야. 중추가절 우리 한가위를 맞아서 오늘 이렇게 온 가족들이 원근 각처에서 우리 고향 땅으로 부모님 계신 곳으로 함께 오시고 이 시간 우리 주비전교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 가정마다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소리만큼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져요. 제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순교했습니다. 이 마지막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떠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너무 보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하고 디모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부럽기까지 하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로마 감옥,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 그에게 어떤 감사할 것,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 디모데를 떠올리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너를 한번 보면 내가 정말 기쁘겠다. 바울은요, 마지막 그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마지막 이 순간에도요,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그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힘을 내고 마지막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그가 완주하며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의 축복이요, 복 중에서도 참 좋은 복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알고 지내는가.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업적으로 또 공부하다가 또 이웃에서 좋은 만남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소중한 건요, 영적인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친구가 돼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다니는데 내 옆에 그런 믿음의 친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내가 돼주면 되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별로 감동이 없어 보여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와 또 우리 목장에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고 우리 전도에 있는 분들이요, 내가 연약할 때 붙잡아 줄 수 있고 울고 있을 때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요,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가 다가기 전에 이런 귀한 영적 동역자들을 많이 사귀고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디모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인격이 훌륭하고 또 그의 배경이 아주 쓸만한 집안이거나 귀족 집안이거나 아니면 디모데가 공부를 잘해서 그를 좀 만나면 뭐 배울 것이 많아서 그의 배경 때문에, 지식 때문에, 여러분 그의 인격 때문에 디모데를 만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 내용이요, 5절에 나와요. 5절에. 더 본질적인 이유. 우리 한번 5절을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왜 만나고 싶어 하냐면요, 그 감옥 속에서 그의 인생, 그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여러분 한두 사람 만나봤겠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을 했을 텐데도 어쩜 그렇게 디모데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느냐? 그거는요, 디모데의 믿음 때문이에요. 바울이 만나본 사람 중에 믿음의 거장들, 사도들도 있고 예수의 제자들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바울은요,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하면 그런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디모데처럼 순수하고 디모데처럼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왜 보기를 원하냐? 그의 믿음 때문에 그를 만나기 원해요. 믿음 때문에. 이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디모데의 인격을 형성했고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눈물을 만들었고 디모데가 그의 영적인 아비, 스승인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보고 싶게 만들고 생각나게 한 것이 바로 디모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볼 때, 나의 믿음을 볼 때 참 저 사람의 믿음은 본받고 싶고 저 사람의 믿음은 참 깨끗한 믿음이고 저 사람 믿음은 참 배울 만한 믿음이다. 누군가 나를 보면서 그런 도전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참 얼마나 이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겠어요. 이 디모데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와 오늘 예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디모데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연소한 디모데의 믿음, 나이도 3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디모데의 나이가, 그런 젊은 이 디모데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대사도 바울이 감동할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원래 있었는데, 그 믿음이 외손자에게, 아들에게 전수되어서 디모데가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그 안에 가지게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믿음이 유산처럼 물려지고 전수될 수 있답니다. 믿음이 유산으로 상속받듯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물건도 아니고 여러분 증서도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들과 손주들에게 물려가는가, 유산이 될 수 있는가, 참 놀랍습니다. 부전자전 그런 말 있죠.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그러면 아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전여전도 있어요. 그 엄마가 그러면 딸도 그래.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냥 붕어빵들 많죠, 집에. 아빠, 엄마 모습 그대로 그냥 아들, 딸들이 그대로 찍어놨어요, 찍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도 그래요, 성격도. 딸 보면 성격, 엄마가 막 화내거든요. 너 어디서 그런 성격을 갖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그래. 그리고 그 아들에서 막 무슨 성격, 행동, 습관 이거 보면 다 부부끼리 막 왜 우리 아들이 어디서 나왔길래 이런지 모르겠다고 가만 보면 자기가 그래.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부모들에게 다 배우는 거예요. 신체적인 얼굴 모습뿐만 아니에요. 마음, 생각, 태도, 심지어 습관까지. 저의 이 아들, 딸이 하나씩인데요. 저하고 이렇게 어느 날 몸에 점을 한번 어디 있나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진짜 저한테 있는 점 위치가 우리 이 두 애들 점 위치하고 똑같더라고요. 크기는 조금씩 달라도 위치가 거의 똑같아요. 90% 이상. 이렇게 부모에게 점까지도 다 담는 거예요. 부전자전, 모전여전.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얼굴 모습,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행동이나 습관, 태도, 이것 외에도 믿음도 담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신앙도 부모님에게 그대로 닮아 유산처럼 상속되는 거예요. 이 전수되는 것 중에 여러분, 믿음이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언제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의 고향 땅, 그 마을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던져가지고요, 그 중에 바울이 돌을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어서 밖에다가 버려버렸어요. 저녁이 되니까 추워서 바울이 의식이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고 루스드라에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떠납니다. 아마도 이때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에 대해서 그가 듣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을 가면요, 제2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가서 이 지역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전했던 복음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 바울이 2차로 복음을 그 땅에 전하러 올 때 보니까 그 사이에 이미 이 손주와 아들 디모데에게
할머니와 어머니가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도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복음을 전수하여 디모데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진리가 유산처럼 전해지고 그들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한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여러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난 화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대화, 그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 원로 목사님이 이전에 젊었을 때 저 오산리 그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참 이번에 조용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나 아쉽고 또 서운하고 안타깝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요즘에는 목사 가정도 장로 가정도 권사 가정도 신자들 가정에 자식들이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많이 줄었다. 조용기 목사님이 영적인 어른이 이 한국교회에서 이제 떠나면서 이후에 일어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가정에도 믿음의 자녀들이 줄어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점점 끊어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점점 흘러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유산처럼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유산처럼 물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을 그런 자리로 만드세요. 여러분 이번 한가위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고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면 좋은 대화도 많이 나누시되 여러분 간증을 하시고 내가 예수 믿어 누리는 은혜를 나누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이사를 시키다가 보니까요 제 딸이 월세로 살던 방의 주인을 5개월 전에 만나서 함께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그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딸이 펑펑 울어요. 사람이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늘 만나는 친척, 여러분 가족들 오늘 봤다고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또 볼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이번 추석 명절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요. 기독교 교육에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이 두 가지 통로, 교회와 가정.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신앙교육에 더 중요한 현장이에요. 현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한 번만 교회 빠지면 보름 만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일어나는 자리는요 더 중요한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이 믿음을 내가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끝없는 사랑과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 믿음을 전수하는 일은 해산의 수고가 드는 어려운 일이에요. 해산의 수고.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자녀들을 낳을 때, 이 해산할 때의 생명의 위협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 그 위기의 위험의 7배가 출산할 때, 해산할 때 겪는 위험이랍니다. 이 여성들이 가진 이 해산의 수고와 그 고통이요,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낳아 기르는 것이 그와 같은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믿음을 전수받아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요, 디모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었던 결과, 열매가 이렇게 디모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쓰는 장소도 어디냐? 로마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 감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천장에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이 나 있는 음침한 지하 감옥 마메르티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바울의 이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음습한 그 감옥에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순간에도 디모데를 사랑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써서 끊임없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3절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내어주고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믿음이 전수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공짜가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 이전에 선교사를, 파송 선교사님들을 제가 여러 명을 면접해 보았는데요,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어느 사모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선교지로 이렇게 갈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가 자랄 때 할머니하고 늘 같은 방에서 자랐대요.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눈이 안 보여요. 소경이신 할머니인데 어린 손녀딸을 늘 품고 같이 자고 늘 생활하면서 손녀딸을 위해서 귀에 들리도록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우리 누구를 하나님 꼭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눈이 안 보이는 할머니가 손주딸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키워내면서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그가 선교지로 나간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사람을 낳고 양육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 딸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한 번 기도했으면요, 몇 번 하고 그냥 마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예수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막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지를 막 써서 다녔고, 또 학교에서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반부터 10반까지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에 청소 시간에 청소 안 하고 나와. 그래가지고 1반부터 돌아요. 그 주간에 전도했던 친구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3명을 전도했어요. 제 친구를. 그 친구들이 김길남, 이원영, 박봉철. 근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날마다 내 개인 기도 때마다 친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제 아내랑 집에서 둘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가정 예배 드리다가 길남이, 봉철이, 원영이를 위해서 막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막 예배를 드리다가 막 웃는 거예요. 막 깔깔대면서 어떻게 이름이 좀 후졌다고 막. 그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길남이, 봉철이, 원영이 누구냐고 막 그러고. 내가 전도한 친구들인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했더라.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지금 장로가 되고요 각각 소속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봉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전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끊임없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기도했으면 쉬지 말고 끝까지 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화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말이 안 들면 여러분 답답할 때도 있는데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 참고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전수가 끊임없는 사랑으로 일어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주렁주렁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교육 중에 교육은 뭐냐면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이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믿음의 모범적인 삶을 행동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들의 가정은 신앙교육의 교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묵상해 보면 디모데의 가정은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가정에는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헬라인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해낸 거예요. 믿는 어머니로서 효도의 모범을 보이고, 남편이 이방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존경하는 것을 몸소 보였고 아들을 길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 땅에 살고 있었어요. 루스드라, 소아시아 이방 지역에 살면서도 이방 문화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 얼마나 어려운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디모데가 다 봤어요. 디모데가 이걸 전부 다 그의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디모데는 가정에서 이론적인 신앙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생활과 일치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을, 신앙적인 실제적인 삶을 보고 배운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는지. 디모데가요 어머니를 보며 할머니를 보며 그걸 그대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생명 있는 신앙교육,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 깨끗하게 옷 입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누가 못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권사님들 같아요. 다 장로님들 같아. 그런데요, 진짜 내 믿음은요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아저씨로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집에서는
아줌마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동네에서는 잡사로 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녀들이요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따르면요 모든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문바깥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실천사항을 나누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유산이 전수될 수 있기를 한번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려면 끊임없는 사랑과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천사항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정 예배.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잔소리하듯이 설교하듯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 자녀들이 절대 가정 예배 안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말씀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예배가 잔소리하는 예배가 되면 절대 예배 안 드립니다. 그렇게 찬송과 기도 말씀이 여러분 가정마다 제단으로 쌓여질 때 여러분 가정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음란과 부정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가정 예배하세요. 두 번째는요 가정의 중요 행사마다 기독교 의식을 생활하세요. 범사 대소사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독교적인 의식으로 생일과 결혼식, 장례식, 여러분 제사 제도도 바꿔서 예배로 추도 예배로 드리고 명절마다 하나님께 기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정신이 가정에 스며들도록 자녀들이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 좋은 일,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만 고민하고 아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온 가족이 누리고 간증으로 삼으면요 이게 놀라운 신앙교육이 돼요. 함께 자녀들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 주일학교 교육에 여러분들도 전부 좀 참여하세요. 이거는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이건 교사들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의 스승들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전부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유산으로 전수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었던 이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으로 전수받아 그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끊임없는 사랑과 모범으로 보여주는 말씀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된 구원의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